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KBS에서 동물농장 단짝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를 잠깐 쉬면서 잠깐 봤더니 어떤 분이 그 전라도 신안이라고 하는 곳 자은도에서 그 농장 하나를 만들어서 유기견들을 24마리를 돌보고 키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PD가 물어요. 이렇게 넓은 마당에다가 뭘 하려고 이렇게 넓은 마당을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강아지들이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들 집이 7칸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들어가도 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방이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마다 이제 그 강아지들을 4마리, 5마리, 2마리 이렇게 놓고서 완전 호텔 같은 그런 생활을 누리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것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자은도 섬 사람들이 자기 보고 미쳤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다 욕을 하고 비난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찡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많은 유기견들이 들어오는데 그 주인을 찾아서 새 가정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강아지들은 행복한데, 그런데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주인을 찾지 못해서 안락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던 저 강아지들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버려져서 유기견 보호소까지 와서 거기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안락사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던 저들을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좋은 예화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도 그 강아지들이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자기의 그 삶을 그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도와주는 그런 생으로 전환이 되는데,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유기견 강아지를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요 유명한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고,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고, 또 세 번째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에서 많이 연극도 하고 드라마도 만들고 노래도 하고 교회에서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들로 산으로 헤매면서 이 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즉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양이 어떤 양일까? 여기에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고의로 양무리의 떼를 떠난 양이다. 고의로 아파서 병들어서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낙오된 양이 아니라, 병들어 가지고 쓰러진 양이 아니라 고의로 일부러 이탈한 양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비유의 예화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양이 스스로 대열을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열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는 못 가봤지만 많이 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없지는 않지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온 산이 다 푸르잖아요. 어디 가든지 먹을 게 풍성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산이 좋아서 전쟁통에도 수업 5,000번 이상의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숨을 곳이 많았어요. 6.25 전쟁에서도요 깊은 산 속에서는 전쟁이 있었는 줄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좋고 산이 좋고 옥토이고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박토입니다. 그 산세가 험하고, 우리나라처럼 산이 나무가 우거진 산이 아니라 바위산이고 그 사막과 같은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 풀 한 포기 찾아서, 조금 있는 그 풀을 찾아서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고 바위를 넘으면서 이 양들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그 경사지고 높은 산을 지나다 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목축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명이나 4명의 목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나는 동쪽, 너는 서쪽, 너는 남쪽, 너는 북쪽, 그래서 멀리서 이 양들을 몰아갑니다. 이 양을 몰아서 양을 돌보고 저녁이 되면 이 양떼들이 자기 우리로 들어가요. 그때 자기 양을 세는 거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그 세다가 하나가 없어.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이 목자는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내기까지, 이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처럼 어떤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찾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아주 악한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 악한 짐승들이 하나 떨어지는 그 양을 찾는,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 쉽죠. 여러분 그 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요 맹수들이 사냥감을 취할 때요
무리가 지어져 있는 사냥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리가 지어져 있는 그 사냥감을 공격할 때는 그 무리를 흐트러 놓고 떨어져 있는 한 놈을 공격합니다. 제가 제 친구 장로님하고 가끔 제주도 가면 낚시하러 가는데 처음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낚시를 하는데요, 새우를 이만큼을 바다에다가 퍽 던져요. 왜 아까운 미끼를 버리냐 그러니, 이렇게 해야 잡아요. 그래서 그러더니 낚시 하나 새우를 껴서 이제 딱 낚시를 던집니다. 아니 지금 하나 던져놓고서 그거를 먹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1000개, 10,000개의 새우를 덩어리째 던지면은 어떻게 내 낚싯밥을 무냐고 했더니, 목사님 목회만 잘하시지 낚시는 내가 선수잖아. 그러니까 이 새우가 덩어리째 이렇게 하면 낚시에 끼어져 있는 새우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쭉 쳐진대요. 그러면 고기들이 이 덩어리째에 있는 새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 밑으로 쭉 쳐진 거, 그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리가 져 있는 양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 양떼, 그 양무리를 치고 갈 때 사나운 짐승들이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저놈들 중에 어떤 놈이 밥이 될까 노리고 있어요. 목자가 있으니까 덤벼들지 못했다가, 무리가 져 있으니까 덤벼들지 못했다가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 양, 너무 쉬운 거죠. 목자는 알고 있어요. 아마 그 놈이 어쩌면 사자나 늑대나 이리에 밥이 될지도 몰라. 그 험한 산을 혼자 넘기는 어려워. 바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고 회복 불가능일지도 몰라. 찾았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쓸모없는 양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그 양을 찾아 나섰는데 5절에 보니까 찾았어요. 찾아서 그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찾아내어노라. 아니 양을 한 마리 찾았는데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양 한 마리 값으로 잔치 될까요?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따지면 계산하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양 한 마리를 그 힘들게 찾았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집에 와서 잔치를 벌였다? 양이 몇 마리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양을 그저 돈 몇 푼의 가치에 두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 양의 생명을, 그 사랑하는 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 양이 그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키우다가 얘가 암에 걸렸어, 병에 걸렸어. 그럼 어떤 분은 몇백만 원 들여서 수술해주고 치료해줍니다. 아니 강아지 한 마리가 몇십만 원, 비싸봐야 몇십만 원인데 그거를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농담. 그 한마디로 그 주인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냥 뭐 하지 뭐.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여러분 그 애완견은요 강아지가 아니에요. 개가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핵가족 시대에는요 정말 가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가면서요 그 애완견을 비행기 태워서 가. 어떻게 보면 사람 비행기 요금이나 맞먹을 수도 있어요. 그 한 마리 데려가는데. 요즘 호텔들도 보니까요 이 애완견과 함께하는 호텔들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자기가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애완견을 가지고 가서 위에서 목욕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기가 맛있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이 애완견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로 가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은 그저 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라 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 그 목자가 아끼고 사랑하는 양이라는 거죠. 아끼고 사랑하는 양.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런 양은 어떤 양이었기에 그 양을 찾았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품을 떠난 양이었습니다. 주님의 품. 어딜 떠났다고요? 주님의 품.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새들은 공중이 없으면 날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이 탁하고 먹을 게 없고 생존하기 어려워도 물 속에 있으면 어쨌든지 물고기는 살 수 있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살기 어려워도 땅에 박혀 있는 나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뽑혀지는 순간 죽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죽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는 것이지 주님 바깥에 가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사는 것이지 목자를 떠나는 순간 이 양은 위태로운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길을 못 찾아요. 눈이 어둡습니다. 앞에밖에 못 봐. 그래서 양들은요, 떼를 지어 다닙니다. 앞에 있는 양만 가는 대로 절절절절 따라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동서남북 구분 못합니다. 냄새 못 맡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풀을 찾아 가지도 못합니다. 목이 말라도 물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합니다.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막대기로 우리를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방향을 지팡이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은 죄와 악에 타락된 자들, 노출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잃었다고 하는 말은 타락하여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양은 스스로가 길을 찾지 못하기에 먹을 것도 못 찾고 방향도 못 찾고 집도 못 찾기에 목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5장 11절부터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어떻게 되게 됩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잃게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하여 버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돼지치기를,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한탄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나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은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는 귀찮았어요. 목자의 지시가, 목자의 인도가 귀찮았어요. 뛰쳐나갔어요. 목자 없이 살아보려고 뛰쳐나갔어요. 그러나 그를 노리는 것은
그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은 거짓과 미혹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이라는 건 뭡니까? 유혹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미혹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해외에 나가면 처음 나간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그렇죠? 한국 태국기만 봐도 너무 반갑고, 어쩌다가 한국 식당 만나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외국에 나가서 사기를 당하면 누구한테 사기 당할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사기 당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왜요? 벌써 그 사람들은 야, 누가 돈 가지고 들어온대. 저 어리석한 사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서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남한테 보이려고 치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뭐 행사를 한다고 말이죠, 뭐 거창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이런 데 보세요. 체육관 같은 거 빌려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신도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딱 유니폼 입혀놓고 뭐 카드 섹션하고 별의별 쇼를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정치인들 불러다 놓고 사회 유지들 불러 모아놓고 언론 다 동원해 놓고 우리는 이렇다 하고 자랑하잖아요.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세계에서도요, 뭘 하나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자도요,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숨어서 노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리는 수없이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을 따르면 그분이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 성령이 땅에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진리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 미혹의 영에 붙잡히면 여러분 영혼이 탈취를 당하고 여러분 인생이 깨지고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오늘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양은 절대 집을 못 찾아옵니다. 양은 절대 집을 못 찾아와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멈췄습니다. 끝나면 돌아올까요? 안 와요. 못 찾아요. 미혹의 영들이 그 눈을 가려버렸어요. 왜요?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에 실패했지만 못 돌아옵니다. 왜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도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오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지 않은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리워하지만 못 돌아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어떤 소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 어떤 여자아이가 연애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길로 갑니다.
아주 막 다른 곳까지 가요.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나서 내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해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이런 집이었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자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집을 한번 구경하고 죽겠다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방에 불이 켜 있어. 다 꺼져 있는 자기 방에만 불이 켜 있어.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대문이 열려 있어.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안에서 딸이니 엄마의 소리가 들려. 순간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엄마에게 붙들렸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 딸 아이들 기다리던 그 엄마. 스스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 엄마가 찾아주었고 만나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워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 찬양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성령께 성도들과 함께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양 아닙니까?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거를 안 찾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봤더니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여기 구멍이 보니까 이 펜 있잖아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어디 갔지? 그때 생각해봐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펜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고 안 써요. 있지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그래서 더듬어 찾아봅니다. 집에서 떨어졌나? 혹시 내가 탁자에다 놓고 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리고 저희 사람이 여보, 나 안 써. 내 거 가져. 그래서 몇 건 왔지만 여전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사님이 목양실에서 이거 혹시 목사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 건데. 찾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우리가 때로는 작은 물건도 잃어버리면 서운한 거잖아요. 찾으면 기쁘잖아요. 남의 것 같으면 그냥 갖다 쓰레기 버릴 수도 있어요. 내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찾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찾아요? 저도 우리 두 딸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신월동에서 우리 교회가 목회할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은지가 딸 아닙니까? 맞다고. 지금 저희 회사에 와서 아빠한테 전화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전화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사람이 그 신월 6동에 속회 인도하러 갔다가 같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 집 아이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자기들끼리만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 연립주택 똑같은 집들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애들이 헤매다가 4살, 2살 난 이 두 딸아이가 손잡고서 그 넓은 남부순환도로를 건너가지고 집을 찾다 못 찾으니까 어느 회사 들어가서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데, 아니 우리 딸아이가 거기 있다고 찾아가는데도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안 찾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질문하는 거 싫은 게 하나 있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한지 알아요? 네, 저희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은 50명이고요. 교회 바깥에 우리가 3만 명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교인들이고, 이 가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교인 아닙니까? 교회, 우리 바깥에 있는 교인들은 이만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현교 교회는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안에 있는 우리 500여 성도가 성현교 교인이라고 하면, 우리 바깥에 강서구에 있는 모든 사람 60만 명이 미래의 우리 성현교 교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들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우리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사람들이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양은 어떤 양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양을 찾는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야 될 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4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찾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요, 저 사람은 전도 되겠다. 아니에요. 저 사람은 씨알맹이도 안 맥혀. 저 사람은 아예 안 건드리는 게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가망성이 없어도 가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기믹두라고 하는 깡패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건들면 큰일 나, 시비 걸면 큰일 나. 어떤 선교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 너나 믿어라. 그러면 전도일 받아가 코를 확 풀어버렸어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뒤에서 얘기합니다. 그 코 썩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 하나가 그 코 썩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계속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그 코 썩습니다. 그 코 계속 코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견딜 수 없어서 선교사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안 썩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유명한 부흥사가 됐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가능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하나 전해주는 것도, 때로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 사랑에 녹아내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길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전도지를 어떤 인도 사람이 주웠습니다. 아유, 누가 이렇게 땅에다 버렸어. 그리고 읽어봤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이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고.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냐고. 예. 그 교회가 가만히 영국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국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한 말이, 참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쁘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 마하트마 간디 아닙니까? 교회가 그를 품어줬다고 하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저항, 무폭력으로 인도를 독립시켜낸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 뒤에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의 삶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전도지 한 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한 달, 좀 한 두 달 동안 11월 20일까지 우리 한번 사랑의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쉬었던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다시 회복시켜서 데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 스스로 오기 어렵습니다. 또 이제 이 코로나 겪으면서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쩌면
1,0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 8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옛날에 갔다는 거죠. 저희 고향에 가면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교회 다녔었대요. 다 다녔었대요. 지금도 10명도 안 모이지만 다 다녔었대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서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면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저만 재우는 아들을 보고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하고 새 신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오다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 야, 뭔 일이냐? 네,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걸 기뻐서 잔치를 벌였나이다. 근데 이 둘째 아들 어때?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 안 들어가.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저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말아먹어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인다고? 나 안 들어가. 뻗팅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하마터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안 들어가서 뻗팅기면 어떻겠어요? 아들의 지위를 잃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이 헤아렸다면 밤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 큰아들은 도시로 가서 동생을 찾아야 마땅하잖아요. 동생을 찾아오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들어왔으면 좋아서 내 동생 왔구나 환영해야 되는데 뒤에서 삐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소를 잡았다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투정 부리다가 하마터면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가족들을 찾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마음에 새 사람 심감 품고 우리가 2달 동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서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